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디도서 3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신약성경 350쪽, 디도서 3장 5절에서 8절 말씀까지를 봉독합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으로도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밉보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아멘. 주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임재하시기를 소원하시는 게 아니라 이미 임재하셨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소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2021년 한 해를 보내고 있죠. 코로나로 아주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물론 오히려 코로나기 때문에 여유롭게 보내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많은 분들이 이 코로나 시기에 고난과 어려움이라는 것을 그런 상황들을 느끼고 있다는 거죠. 이제 이번 주간이 11월이 끝나면서 12월이 시작되는 그런 시기에 있어요. 우리는 서로 이제 스스로 뒤를 돌아보게 되는 그런 또 시간도 갖게 되는 그런 날들이 있지요.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 야곱이 요셉이 살아있다는 얘기를 듣고 요셉의 권유에 따라 애굽에 오게 돼요. 그때 이제 바로를 만나서 바로에게 자기를 소개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때 이제 이야기라는 게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라고 소개를 해요. 조상들의 나이보다는 적지만 자신의 인생이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다라는 표현으로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험악한 세월. 어떤 분은 이거를 얘기해가지고 험악한 세월 얘기를 하니까 부인이 4명이라 험악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야곱도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요, 자신의 인생이 험악했다라고 표현하듯이 여러분들 인생을 돌아보고 또한 1년을 돌아보면 그런 경우를 느끼게 될 때가 많이 있고 또 마음의 답답함을 가질 때도 있어요. 성경은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인생 자체가 힘이 드는 고난과 고생의 길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부자는 부자대로,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대로, 남녀노소 따로 없이 인생의 삶 모두가 힘이 들다는 거죠. 멀쩡해 보이는 것 같은데도 내면엔 아픔을 갖고 있는 분들이 참 너무 많습니다. 한 학생이 자신의 삶이 너무 힘들어해서 존경하는 교수님을 찾아가서 상담을 하는 거예요. 교수님, 사는 것이 너무 힘이 듭니다 라는 하소연을 한 거예요. 좀 편하게 살 수 없습니까? 라는 얘기를 했겠죠. 그날 교수님은 아무 얘기 안 하고 쪽지에다가 글을 하나 써서 학생에게 줘요. 학생이 딱 나와서 그걸 교수님이 준 쪽지를 펴보니까 내용이 써 있는데 그 내용이에요. 학생은 왜 자신의 삶이 힘들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라는 내용이에요. 왜 학생은 삶이 힘들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누구든지 인생이 힘들고 어려움이 많다는 사실을 경험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일들은 살아가다 보면 피할 수 없는 일들이라고 다 인정은 해요. 다만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일을 어떻게 극복하고 더 좋은 일로 만들어 가느냐라는 것이 우리 책임이라는 거죠. 성경 말씀에서 주시는 인생의 고난에 대해서 주는 해답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결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아담에게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이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근데 땅이 열매를 잘 안 맺는다는 거예요.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라고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에 말씀하셔요. 이 말씀은요, 모든 인생들은 죄를 지은 인간의 범주 안에 있기 때문에 삶이 힘들어졌다는 이야기예요. 인간의 집값으로 수고와 땀과 눈물을 흘려야 먹고 사는 인생이 되는데 그것조차도 열매가 호락호락하지 않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는요, 이런 상황 속에서 대림절을 맞이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는 절기예요. 인간의 모양으로 사람에게 내려오시는, 우리와 가까워지고 싶어서. 그러면 우리도요, 이런 기회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계획들이 많이 설 때 우리는 복된 인생이 되는 길을 열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요, 나 좋은 대로 살아가는 생각이 많았다면 나는 하나님과 조금 거리가 멀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진단을 해야 돼요. 좋은 때는 잊어버리고 있다가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덜컥 겁을 내고 하나님을 찾는다면 하나님께서 참 답답하실 것 같아요. 마치 내내 연락 없다가 돈 필요하면 연락 주는 자식처럼 말이죠.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예배 드려지는 것이 부담스럽거나 귀찮게 느껴진다면 내 마음이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어느 쪽에 내가 더 많이 서 있는가를 내 스스로 진단하고 살펴봐야 되겠죠. 만약에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 힘들게 느끼고 내려놓고 싶은 마음도 있다면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일까 아닐까 생각해 봐야 되겠죠. 제가 볼 땐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는 것이 더 비중이 크다고 볼 수 있겠죠. 교인들을 만나는 것이 싫어지고 교인들을 보면 짜증이 나고 그리고 미워지는 생각이 든다면 이게 과연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일까? 아니면 사단이 내 마음을 놓고 하고 있는 마음일까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이런 잘못된 마음의 흔들림이 있을 때 이단과 같은 영적 사기꾼이나 세상의 육신의 사기꾼이 가까이 온다면 우린 분별력 없이 넘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 마음이요, 하나님과 조금 멀어지는 것 같이 느껴진다면, 그렇게 유혹하는 것이 있다면 사단아 물러가라 선포하셨던 예수님의 본을 따라요, 우리도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우리 마음에 주의 평강을 이루려고 기도하는 겸손한 모습이 필요할 때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은혜 받았던 말씀들을 고백하고 마음에 묵상하면서 마음의 평안을 찾아가는 거룩한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나는 어떤 모습입니까? 잘 살펴보고 믿음으로 회복하는 아름다운 대림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점점 더 가까이 맺어져 갑니다. 그럴 때 미래의 희망이 보이기 시작하고요, 인생을 복되게 만들어갈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서 아름다운 축복의 역사를 만들어갈 담력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본문 3절에는요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어요. 어리석은 자다, 순종하지 않는 자다, 속은 자다,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다,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자다, 가증스러운 자다, 비참 미워한 자다, 이런 얘기를 막 했어요. 이것은요 영혼의 구원에 대한 생각은 없고요, 영혼의 미래에 대한 희망도 없고요, 자기 육신의 감정에만 충실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정말
내 스스로 생각해 볼 때요, 나의 영적 모습은 어떤가라는 거죠. 이런 옛사람의 모습 속에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없고요, 하나님과 원수될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라고 로마서 8장 6절 7절에 말씀하셔요. 우린 그런 존재였어요. 누구나 다 죄인이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육신의 생각 속에서 너무 많이 살다 보니까 자꾸 사망의 일들, 고난을 복되게 만들어가 힘을 잃어버렸어요. 영적인 생각은 나를 결국 평안으로 이끌어 간다는 거거든요. 누구나가 다 죄인이었던 거예요. 조금 더 선하게 보이는 사람은 있을 수 있어요. 윤리도덕적으로 말이죠. 그러나 죄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 거죠. 그 죄로 우리는 여전히 영원한 사망 가운데 있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4절 5절에서 보면요,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자비,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 그것이 나타날 때, 어느 때 예수 그리스도가 강림하실 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셨을 때, 그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행위가 의로워서가 아니라는 거죠. 의로운 행위는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율법을 잘 지키는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의로운 것은요, 선한 것은요, 윤리도덕을 잘 지켜나가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유교적 관점에서 선한 것을 많이 추구했죠. 오늘날로 말하면 공로사상에서 말하는 선한 행동을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내가 행한 악보다 선을 더 많이 행하면 제 용서를 다 지워줘 버린다. 아니에요. 죄는 용서받는 거지 지우개로 지우는 게 아니에요. 한마디로 자신의 노력이나 의로운 행동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해서요,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요, 내가 잘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계획하시고 시작이 됐는데, 그 역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시작이 된 거예요. 그때부터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라는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시죠.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체험하는 귀중한 은혜가 있어요. 첫 번째가 중생의 씻음의 은혜예요. 그 중생의 씻음의 은혜를 체험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중생은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에베소서 5장 26절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셔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걸 중생으로 표현을 해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을 받아 의롭게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는 물세례, 즉 세례받음을 통해 재확인하고 경험을 하는 거죠. 그리고 고백을 하고 나가는 거죠. 그러나 중생의 씻음은요, 예수 믿기 이전에 죄로 물든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같이 죽고 주와 더불어 같이 사는 새로운 피조물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런 고백이 우리 마음에서 터져 나와야 돼요.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이었어요. 자신은 율법을 잘 지켰고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율법의 의를 이루려고 교인들을 잡아다 감옥에 가두고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이는 충성도 보였어요. 그런데 그것이 자기가 그렇게 존중했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막는 거침돌이 되고, 구원의 주 하나님의 사랑의 징표로 온 예수님을 핍박하는 일인 것을 다맥색에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깨닫게 돼요. 그 전까지 몰랐어요. 자신이 알고 있었던 율법적 의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의 계획을 방해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됐다는 거죠. 기가 막힌 아픔이죠.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고요, 자기가 이제까지 신앙생활 했지만 헛것을 했고 잘못됐고 자기가 하나님께 거침돌 됐다고 회개하고 정말 몸부림치며 주님 앞에 고백하는 분들을 많이 보게 돼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도 그랬기 때문에요, 갈라디아서 2장 19절 20절에서 고백을 해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 꼭 기억하시면 사도 바울의 자신의 이 중생의 시슴 속에서 체험했던 거룩한 감격의 고백이에요. 오늘날도요, 교회를 다니고 직분을 받았다고 하면서 내가 가진 사상에 있어 또 아니면 내가 가진 가치관에 요구하는 의를 이루려고 살아가는 분들이 많아요. 그럼 거기엔 순종이 없죠. 교회의 순종, 어떤 복음의 순종, 이것이 없고 내 관점에 중요하죠. 하나님의 보시기에 옳고 그름이 아니라 내가 보기에 좋고 나쁨이죠. 그러다가 보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거침이 되게 실수를 범할 때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더 조심을 해야 되죠. 교회가 부흥하거나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방해하는 일이 나도 모르게 된다면 이거 참 안타까운 일이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신앙생활하고 직분을 갖고 있다면서도 학생조례를 통해서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어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신앙인이라고 하는 분들이. 그런데 우리는 기도할 때 그들도 사도 바울처럼 변화되기를 기도하는 그런 사랑의 기도, 정말 긍휼의 기도를 할 수 있는 귀한 중보 기도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게 우리가 지금 필요할 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중생의 시슴은 정말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돼야 돼요. 주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내가 택감받고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는 그 거룩한 고백이 내 마음속에서 터져 나올 때 그 중생의 시슴의 거룩한 은혜를 감격스럽게 체험하게 되죠. 둘째는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체험해야 돼요. 이 말씀은 영적 성숙해지는 걸 의미해요. 죄 씻음을 받고 새롭게 되었는데 성령께서 내 마음에 오셔서 인도해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하시는 나의 영적 성품의 성숙을 말해요. 하나님께서 선하게 보시고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깨달아 알게 되는 지혜죠. 베드로서 1장 4절 7절에 말씀하죠. 4절에 7절 우리가 성도로서 새롭게 되는 성숙의 과정을 말씀하시는데, 그래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걸 가지고 개역성경에서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라고 선포하셔요. 우리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매일매일 내가 조금씩 성숙되는 역사가 있음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왠지 모르게 조금씩 좋아지죠? 옆에 분 보세요. 왠지 모르게 조금 달라졌죠? 어제보다 좀 달라졌죠? 1년 전보다 더 달라졌죠? 옛날보다 훨씬 더 달라졌을 거예요. 우리는 모두 옛날보다는 더 성숙하고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갖추어가고 있어요. 물론 더딘 분도 있어요.
조금 변하지만 조금 이게 더딘 분이 있고, 아직은 부족한데 나는 성숙되었다라고 착각하는 분도 있어요. 어떤가요, 여러분들은? 어떤 분은 영적으로 성숙한 성품을 보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늘 부족하다고 생각하며 몸부림치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더 충성하려고 살아가는 모습도 있어요.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라는 거죠. 사도 바울, 사울이 바울이 되었다, 이렇게 우리 표현을 하죠. 물론 이름의 표기 뭐 이런 거 얘기하지만 중요한 것은 변화된 모습이에요. 옛사람과 새사람 사이에 갈등과 고민이 있어요. 마음으로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섬기는 삶을 살고 싶고 하나님의 구원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삶을 살아가고 싶은데, 옛사람의 본성이 올라와서 그 은혜로운 마음이 다 사라지게 하는 거예요. 힘들게 하는 게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 갈등으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로마서 1장 24절에서 탄식하고 있어요. 그런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하나님께 그대로 고백한 거죠. 그러면서 로마서 8장 26절에 고백하기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가슴 벅차게 고백해. 나는 부족해, 나는 연약해. 그런데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그 은혜의 감동을 느끼는 거예요. 말없이 속에서 탄식하며 나도 이렇게 저절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용기와 고백의 용기가 갖게 되고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없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기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감동에 따라 기도할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기도하게 하시는데 꼭 참고 있으면 둘 다 답답한 거지. 주의 성령이 기뻐하시도록 주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내어놓고 통곡하며 기도하는 그 속에서 거룩한 승리 역사를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새롭게 하시도록 돕는 성령님의 은혜를 표현하면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마치 아이가 세상에 엄마 배태에서 태어났어요. 이건 중생의 씻음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천국 백성이 됐어요. 태어난 거예요. 근데 성장해서 장부가 되고 성인이 되고 자기의 역할을 감당해요. 이걸 성령의 새롭게 하십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이거 신학적 용어로는 성결의 은총,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결의 은총. 성령님께서 우리 평생을 통해서 우리가 성화되도록 견인하며 도와줘요. 왜요? 하나님의 아들답게, 천국 시민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말이죠. 이런 거룩한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하신다면 사모하며 성령의 탄식함에 따라 기도하는 귀하고 복 있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 제가 처음 나올 때였어요. 가톨릭 다니, 어릴 땐 가톨릭 그냥 손길에 또 누가 불러서 가면 따라다녔고, 성탄절 되면 옛날에 크림빵하고 단팥빵을 줬거든요. 그게 너무 좋아서 갔고 그랬었는데, 뭐가 뭔지 이제 기독교로 옮겼는데 그때 학생 때인데 뭐가 뭔지 몰랐어요. 그냥 다녔어요. 친구 만나러 다녔고요, 봉사하러 막 쫓아다니고 다녔어요. 근데 뭐 이런 성탄절 때 되면 막 등사기에다가 이 초지에다가 글씨 써가지고 막 밀고 뭐 그런 때가 되면 아마 우리 서재선 지사님한테 비싸게 팔릴 거예요. 맨날 그거 써야 되니까. 잘 쓰시는 분들은 비싸게 팔렸어요. 모시고 다녀야 되거든요. 하여간 밤새워서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참 좋았어요. 근데 성령의 은혜가 뭔지, 은사가 뭔지, 은혜를 받았다는 말도 어색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열심히 하니까 승준이 믿음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믿음이 없었는데, 솔직한 얘기로 해요. 그런데 예배 드리는데 집중하고 기도하고 계속 생활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이 되자 제가 마음이 좀 찔림이 생겼어요. 은혜에 대한 감동도 생기는데 제가 좋아하던 것이 싫어져요. 왜?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제가 싫어하던 건데 하나님이 좋아한다는 생각이 나니까 그냥 또 싫어도 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학생 때부터 새벽 기도를 했어요. 왜?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니까. 그냥 좀. 학생 때 철야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니까. 그냥 한 거예요. 그 제가 좋아하던 건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니까 포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론은요, 제가 영적으로 강건해지고 행복해지고요, 마음의 열등감이나 이런 것도 다 사라지고요, 마음의 평안을 갖게 되고 담력을 갖게 되는 경험을 하게 돼요. 처음에는 아주 가끔 그런 경험을 해요. 나중에 점점 자주 그런 경험을 하게 돼요. 그러더니 나중에는 그게 생활이 돼버려요. 그러더니 인생의 자신감을 갖게 되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심을 믿기 위해요, 힘들고 어려운 일들요 좋게 되리라고 확신을 갖고 믿음으로 살게 돼요. 그때 하나님의 그렇게 은혜를 체험하고 제가 성화되어지는 아름다운 은혜들을 경험하게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조금씩 나아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아이가 하나 배워가지고 좋아지면 한 번 아프고 새로운 거 배우잖아요. 얼마나 예뻐요. 여러분들이 한 가지 배우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예뻐할까요? 그렇죠? 아이고, 이걸 그냥 너무 좋아가지고 말해요.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풍성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상속자인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체험해야 돼요.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왜 구원하셨는지를 생각하고 성령님께서 깨닫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본문 7절에 보면요,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같이 한번 우리 7절 봉독합니다.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이 일들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요, 하늘의 무궁무진한 영적 복된 자원을 가지고요, 능력의 자원을 가지고 기도의 통로를 통해서 이 땅에서 그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때 우리는 그걸 기적이라고 말하죠. 능력이라고 말하죠. 그 은혜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담력을 주셨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우리에게 그 아름다운 상속권을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자신감을 갖고요, 상속자된 담력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담대함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린 꼭 기억해야 돼요. 이것은요, 내 의가 아니에요. 똑똑해서 된 게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만 돼요. 오직 믿음으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믿음도 성령께서 주셨음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상속자는요, 오늘 이 8절 말씀을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자,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아멘. 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부르셨는가?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했다. 선한 일을 힘쓰게 했다. 우리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선한 일은요, 보통의 윤리도덕 아니면 유교적 관점의 선한 일보다는요, 물론 어떤 우리가 윤리도덕적 선한 일도 해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는 일에 동참하는 것, 그게 선한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부활해서 성령님을 보내셨고 우리에게 예수님을 증거하셔서 믿게 만드는 믿음을 주셨어요. 그러니 우리도 그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에 관계된 중요한 일을 하는 것, 그게 선한 일이에요. 예수님의 피로 중생의 씻음으로 택함받고 부르신 성도들로 세워진 교회를 복되고 부흥케 하고 선하게 하는 일, 그것이 선한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의 기적을 이루려면요, 담대한 도전이 필요해요. 여호수아 갈렙은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 도전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담대함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꿈으셨던 가나안 정복을 이루어 가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이
선한 일을 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성취되어지는 역사가 있어지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런 믿음의 담력,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다 라는 고백을 통해서, 그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을 할 때요,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곧된 어떤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영광은 이루어지죠. 그래서 우리는 용기를 내야 돼요. 내년에는 더 선한 일을 많이 하게 하옵소서. 왜냐면요, 영화의 한 장면도 주인공들이요, 대단한 일들을 이루잖아요. 뭐 영화 아니어도요, 성경에서 요셉이나 이런 사람들 다윗을 봐도요, 영광의 역사 이루어가는 과정은 얼마나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그걸 선한 것으로 만들어내잖아요. 그런 역사와 능력,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통해 부여해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째 주일이에요. 대림절은 도착, 오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라틴어인데요. 그래서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절기에서 예수님이 이미 오셨어요. 다시 오시죠. 그래서 4주 동안, 이 대림절 4주 동안 우리가 준비하는데, 그 사주의 표시가 이제 첫 번째 보라색 소에 불이 켜지잖아요. 두 번째는 연보라, 그리고 이제 분홍, 그리고 흰색의 불이 순서대로 켜지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으로 임재하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시각적 모습이에요. 보라색은 그리스도, 왕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왕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하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속죄의 은혜가 있음을 상징을 해요. 붉은색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육신을 상징을 하고 있어요. 흰색은 시적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의미해요. 이 초를 바치고 있는 이 둥그렇게 꽃꽂이 그냥 모양으로 한 거 아니에요. 이게 대림환이라고 얘기를 해요. 대림환, 초를 바치고 있는. 둥글게 만들어진 것은 세상의 시작과 끝이 없다는 것, 그리고 모든 것의 처음과 끝, 모든 우주를 관할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의미를 해요. 그냥 동그랗구나 이게 아니고요. 또한 예수님께서 유대인만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 거예요. 매주일 새 촛불에 대표적으로는 하나 붙이지만 하나, 둘, 셋, 넷 붙여 나갈 때요, 차츰차츰 밝아지는 세상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세상의 빛이 되심, 주님이 오셔서 이 세상을,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죄와 어두움의 영적 세력들을 물리치고 해방시키는 진리의 빛으로 우리 마음과 우리 삶에 채워지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이 대림절 기간에요, 지금까지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과 삶의 자리에 있는 어두움의 역사들이 다 물러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심과 두려움 속에 여러분들이 힘들게 해서 답답하고 힘들었던 모든, 아무랬던 여러분들의 앞길에 인생이 밝아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체험되어지는 기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린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주신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을 아름다운 통로가 되었고 구원받은 사람이 됐어요. 이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이제는 첫째는 중생의 씻음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체험해야 되고요,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우리는 경험하고 감사해야 되겠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상속자인 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체험하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일들 속에 여러분들 삶 속에 기적의 역사가 많아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